다시 찾으라 베로니카들의 영성을. 지금까지 교회는 고난의 행군 속에서 기도하며 어떻게든 버텨보자, 견뎌내자 는데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들어설 차례다. 생명력 잃은 잿빛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기점으로 영적 생기를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전과 이후 한국교회는 이제 코로나19 직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성도 수가 줄고 재정과 사역도 위축됐다. 코로나의 원인도 있지만 단언컨대 한국교회는 이미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한국교회가 좋았던 그때 그 시절은 가까운 과거가 아니었다. 교계 언론에 의하면 2019년 이전 한국교회는 이미 위기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교회에서 실망한 성도들이 등을 돌려 혼자 예배드리는 가난한 성도가 이미 증가 추세였고 일부 목회자와 교인들의 음란과 물질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연합기관은 이해관계로 사분오열되었고 신천지 교회를 비롯한 이단들의 득세로 휘청거렸다. 개교의 주의가 심화됐고 교회의 본질이 아닌 외형에 치중하다 무리한 건축으로 빚더미에 오른 교회도 많았다. 교회 학교는 위축되고 그로 인해 다음 세대 위기론이 제기된 지는 20년도 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았고 세인들은 한국교회를 경원시하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는 도화선이 되었을 뿐 이미 강력한 위기가 내재하여 있었던 것이다. 이제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이 모든 병폐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이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다스리는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만 성령의 회복과 부흥이 다시 임한다. 이는 오직 교회의 강단이 성공주의, 물량주의, 기복주의 등 누룩을 뺀 순순한 복음 진리를 외칠 때부터 시작된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의 사회적 평판이 바닥을 치고 마치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세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신경 쓰기보다는 교회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속에 은밀히 사역을 챙겼던 죄를 반성하고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메마르고 고난 심령 속에서 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일깨우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경외하며 회개해야 하리라. 송세영 기자는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에 져서 하나님의 팬데믹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똑같이 구태의연한 다툼, 똑같이 구태의연한 얄팍한 분석과 해결책만 나오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우리가 초조해하며 자리에 앉아 마냥 기다린다면 기존 세력이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만몬은 매우 강력한 신이다. 지금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은 이 탄식의 시기를 기도와 소망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새로운 창조 세계가 탄생할 수 있도록 비전과 현실을 나란히 붙잡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다시는 분열과 일탈, 세속화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한국교회를 위해 피 흘리는 순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자. 그리스도의 열정.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신다. 고난은 시작된다. 주님을 앞세운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는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피에 굶주린 군중들은 외친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대세에 기울어 주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준다. 온몸이 찢긴 채 군중 앞에 끌려 나온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에서 대못이 손에 박힐 때 피가 솟구쳐 오른다. 피로 점철된 십자가를 지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열정, 순환을 자초하셨던 주님의 열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주님은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나와 내 교회, 내 단체 등 집단이기에 따라 비방과 폭력이 난무하고 사치, 향락, 외모, 지상,
유행주의에 빠져있는 현실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이 쓰러지자 베로니카가 다가와 얼굴에 흐르는 피와 땀을 닦아주고 물 한 그릇을 건넨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발길에 차인 물그릇은 저마치 떨어져 땅에 쏟아진다.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목이 마르시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위생의 자랑이라는 세상과 만몬의 맛과 재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 주의 일 하면서 내 욕심, 아집을 앞세워 하나님의 빛을 흐리게 하고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한 것을 회개하자.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처연한 절규를 새겨들어야 한다. 베로니카들의 영성.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당신의 피와 땀을 닦아줄 또 다른 베로니카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양인의 양복을 벗고 머리를 깎고 변발을 하고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 대학 교수와 유럽 파이프 오르간 최고 연주자의 명성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가봉으로 달려갔던 슈바이처, 안전한 수도원을 나와 인도의 병자들과 굶주린 빈민들이 들끓는 불안한 거리에 홀로 선 마더 테레사, 12세기 사치와 방탕에 빠졌던 유럽을 청빈으로 일깨웠던 프랜시스, 그리고 한국교회의 이영도, 주기철, 이성봉, 손양원, 최건능 목사 등이 그분들이다. 교회는 이런 베로니카들의 영성과 삶을 귀하게 여길 때 빛이 밝아지고 새롭게 되리라. 부활의 계절 4월이면 광야에서 발견되는 아나스타티카가 생각난다. 이 식물이 부활의 꽃이 된 것은 뛰어난 회복력 때문이다. 꽃이 핀 후에는 그 잎사귀는 떨어지고 가지는 메말라 잿빛에 죽은 것처럼 되고 만다. 하지만 수분이 닿는 순간 그것은 점진적으로 기운을 차리고 다시 잎사귀를 내밀고 푸르게 소생한다. 한국교회는 지금 메마른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 사는 아나스타티카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가 닿아야만 소생할 수 있다. 교회사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았던 성화된 성도들의 영성과 삶을 되찾아야만 치유와 회복이 가능하다. 주님, 우리의 뒤틀린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일깨우시고 죽음의 잿빛이 되어버린 교회를 푸르른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종들이 한밤을 지새우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의 부활절이 되게 하소서.